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는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결국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언약은 뭐하게 주신 거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누군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뭘 깨닫게 한 거냐 하면은 자, 우리 인간은 누구다? 하나님 누구시다? 창조주시구나. 우리 인간은 누구다?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우리 인생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걸 사탄이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용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자,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거든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면 질문이 맞는 질문처럼 보이는데 질문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뭘 따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자,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사단이가 우리를 살짝 핵심적인 것을 이걸 빼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나 은혜되는 소리라. 그렇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사단이가 바로 뭐가 정확한 언약이 잡혀있지 않는 것을 보고 어디를 찔렀습니까? 그렇죠. 그곳을 찔렀어요. 약한 부분을 탁 건드렸어요. 어떻게 건드렸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씀을 탁 듣고 이 하와가 어디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걸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걸 따먹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구나. 야, 나쁜 사람이네. 하나님에 대한 뭐가 불신이 싹 들어가도록 사탄이가 그럴 듯 낚시밥을 던졌잖아요. 자, 그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달 만큼
그래요. 탐스럽게 할 만큼 굉장히 유혹의 물로 선악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같이 먹고 결국은 뭐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금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도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뭘 계속 유혹하고 들어오냐 하면은 다른 거 다 하게 만들어요. 뭐만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말씀만 이러면 정확하게 잡지 못하게 말 듣게 만들어요. 듣기는 듣지만은 흘려보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데 그걸 약속으로 못 잡게 한다니까. 말씀의 약속으로 잡히는 그날 흑암은 보따리 싸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면 전혀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포럼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받고 나서 함께 어떤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걸 서로 포럼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포럼하는 가운데 각인이 딱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면 나에게 잘못된 각인이 계속 새로운 각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의 영적 문제가 조용히 치유되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와 재앙과 저주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죽음이 우리 인생 속에 스며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 지은 결과 영원히 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 하나 때문에 결국은 죽는 인생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한 번 인생은 태어나면 죄값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죠? 영혼이 육체 속에 살아있었을 때 죄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결정돼 버려요. 내세가 완전히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최초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한참 뒤에 준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시작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후, 범죄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럼 왜 율법을 줬습니까? 율법은 모세 이후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 나라에 403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렇죠, 완전히 노예 근성, 종의 근성 속에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피를 바르고 해방받잖아요. 자, 430년 동안 무장 해제 속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거든요. 율법은 복음이 한참 이겨준 거라.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자유함이 와요.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되면은 계속 헷갈립니다. 계속 헷갈려요. 정죄하고 정죄를 당하고 서로 주고받고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누림이거든요.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고 계속 눌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생활 자체가 누림이 아니고 눌림, 자유가 아니고 부담. 여러분, 주 앞에 딱 나올 때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아니면은 야, 오늘 또 주일이냐, 오늘 또 가야 되네. 할렐루야. 이 정상입니다. 기다려져야 돼요. 집을 떠나는 자녀는 집이 기다려져야 돼요? 안 기다려져야 돼요? 기다려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요. 학교 가면 어디 가고 싶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뭐 있나요? 없어. 없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 누가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고. 누가 있으니까? 그래, 보금자리.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렇죠? 만일에 학교를 갔는데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직장을 갔는데 집에 빨리 안 가고 싶어.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유흥가로 가지. 잘하시네. 경험자시고. 왜 남편, 아내들이 유흥가로 갈까요? 왜 유흥가로 갑니까?
기분 좋아서 가나요? 기분 나빠서 가나요? 그래요. 가정이 뭐하지 않아서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사람은 마치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요. 아마 우리 글로벌 제적계 모든 성도님들은 마치자마자 집에 가고 싶을 거야. 누가 있어?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어. 또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비록 말은 잘 안 듣지만 그 자식들이 있어. 그렇죠. 말 안 듣면 얼마나 미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관계 가운데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신앙 생활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가, 누림이 있는가, 아니면 눌림의 삶을 살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잘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묶여서 그러냐 그래요? 율법에 묶여서, 율법주의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반드시 묶여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율법과 복음을 주신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모자란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주신 완전한 법이라니까. 뭐 하나 줬냐? 첫째 보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렇죠?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법을 줬다니까. 여러분, 차를 몰고 우리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만약에 교통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됩니다. 막 사고 일어나요. 여러분, 중국 가보면 우리 성도님 알고 계세요. 중국 가보면요, 무법천지예요. 신호등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막 갑니다 그냥. 이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누가 와서 받을 때만 사고 나잖아요. 그 사람 죽는 거 이 유물론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사람 죽으면 왔다가 치워버립니다 그냥. 이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중국가 깜짝 놀랐어요. 신호등 올라고 서 있는데 분명히 신호등이 있어요. 지키질 않아요. 막 차가 막 지나가 그냥. 사람도 막 지나가더라고. 야, 저러다가 죽으면 이제 개죽음 당하겠네요 생각이 들어요. 성교로 와가지고 개죽음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지키라고. 뭘 지키라고? 질서.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지키라고 신호등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왜 줬냐? 그렇죠. 뭐 하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안하문이 되어져요. 가정 안에서도 만일에 부모님과 자녀가 지켜야 할 선을 안 지키면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 완전히 그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요. 중요한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왜 율법을 줬냐? 두 번째, 그리스도께 우리를 아는 몽학 선생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줬음을 말씀합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로마 시대 때 초대 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다 종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근데 로마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누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요. 유대인들이 똑똑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정교사로 누구를 이렇게 초빙했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다 가정교사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맡겨요. 자기들은 뭐 하러 다녀? 놀러 다녀. 그때 초대교회 로마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자기 자녀를 맡겨놓고 언제까지 맡기냐 하면은 자녀가 뭐 할 때까지? 철이 들 때까지. 자녀가 철이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자기가 한껏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이 가정교사 몽학 선생이 맡깁니다. 철이 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자녀가 해방을 받아요. 이 몽학 선생이 어떤 일을 해주는 거냐면은 주인은 아닌데 주인을 대신해 가지고 자녀들이 철들고 실제적으로 인간구실할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이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안내는 몽학 선생. 이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그 심부름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의 시한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모습으로 희생 제사의 모습으로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에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해지는, 여기서 폐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말이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는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율법이 나에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에 이걸 강조하거든. 이단들이 대부분 다 절기를 강조하고 법을 강조하고 이미 율법 완성돼 버렸어요.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끝이 났습니다.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 짓잖아요. 우리 고소해요.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궁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준 거라?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한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 돼요. 지금 불신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율법이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거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죄의 삭슨 사망이 아닌 죽음을 당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사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율법을 완성시키고 오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여기는 해방이 돼. 그래서 불신자는 모든 삶이 율법 중심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법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실수하면 바로 정죄 들어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향해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자,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고 조금만 나쁜 짓 하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손가락질 하거든. 지는 개판으로 살면서 그래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손가락질 한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율법에 잡혀서 그래요. 내가 여기서 해방받았는데도 아직 여기 묶여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다닌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해방돼 버렸다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걸어놨던 율법이 완성돼 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의 효력이 나한테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묶여버렸잖아요. 이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 준 건데 유대인들은 나가지 못했어요. 이게 잡혀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그럼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자,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아니고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지은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에 주신 것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찌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너 죄 지었기 때문에 너는 뭐야? 죄값을 받아야 돼. 계속 양심에 뭐가 막 찌름이 와요. 찌름이 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값을 죽어야 돼. 너는 왜 지어졌냐? 사단에게 잡혔잖아. 사단의 법이 사주팔자에 묶였거든. 그걸 결과 너는 하나님을 떠난 지금 지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대가로 너는 죽어야 돼. 이 율법의 요구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디에서 다 끝을 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을 냈습니다. 우리와 운운하지 않았어요. 사람에 의해서 팔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한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뭐에 대해서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까? 내가 해결해야 할 죄값, 내가 반드시 풀어내야 할 사탄의 법, 사주팔자 운명의 법, 내가 반드시 가야 할 지옥의 모든 이 권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뭐 했다는 다 끝을 내버렸다. 대텔레스타.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완전한 자유를 선포한 거거든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 무슨 죽음이다?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신 죽음, 대속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뭘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 3일 만에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을?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켜 버리려고. 율법의 요구가 뭐다고요? 그래. 죄 지었기 때문에 너는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죽어야 돼, 너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나요? 뭐 종교 가진다고 이것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종교를 가지면 더 율법에 더 잡히는데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 그래서 이 율법이 내 개인에겐 어느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순간에 율법이 내게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계명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은 누리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지켜야 돼. 10계명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여러분.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이용하지 마라.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합니까? 돈이 우상이고, 인기가 우상이고, 사람도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 천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10계명,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의 핵심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어디에서 완성시켰다고요? 십자가상에서. 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해방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기를 박아놨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가신 바와 새 것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과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런 와중 속에 간음하다가, 오늘 본장의 내용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내용이 본장의 내용이에요.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지금 전장에 우리 이제 쭉 1장부터 쭉 지금 6장까지 7장까지의 내용을 쭉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자, 물이 포도되는 기적, 그렇죠? 왕의 신하를 살리는 기적. 3장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거듭남의 사건.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말씀이 들려온다 그랬어요. 4장 뭐예요? 참된 예배가 뭐냐? 이걸 알려주거든요. 영과 진리를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5장은 뭐라 그랬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불치병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한 치료됐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38년 된 병자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의 병을 뭐 해야 되겠다는,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 믿음이 있었거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38년 병자에게 찾아간 이유가 뭐냐? 그거 심령성 믿음이 있었다니까.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랬거든. 한마디면 네가 낫고자 하면 아멘, 하나님 낫고자 하면 그러면 되는데 핑계를 댔잖아요. 상관없이 한 치료해줬어요.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6장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일으키는 표적을 쳐다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밤늦게까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늦게 앉아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밤이 늦었다 그랬습니다. 장소는 빈들이라, 빈들.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너무 늦었는데 가까운 마을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오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음식을 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직접 챙겼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뭘?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이 바로 분석이 바로 됐습니다. 분석. 200데나리의 떡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 좀 먹을 수 있겠습니다. 안드레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들고 도시락 들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 축사해버리니까 그것이 뭐냐, 차고 넘치는 놀란 기적의 역사로 바뀌었다. 이게 누구야? 예수가 창조자 하나님,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확인 안 했는데 7장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고향 가가지고 대접을 못 받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뭐 할 수 있어요?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 두라 그러잖아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까이 있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집은 교회 멀리 오더라.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교회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을 얻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 집은 교회와 가까워야 좋아요? 멀어야 좋아요? 가까울수록 좋아요. 왜? 불시에 뭐 할 수 있어요? 쫓아와가지고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 보세요. 가기 힘들지. 굉장히 사람들이,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이라니까. 교회는 가까워야 좋아요.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가 멀리 이사 가야 되는 이유 하나 있어요. 왜 멀리 이사를 가야 돼?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곳에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이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가는 것은 맞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신방 얻고 싶어갖고 행여나 신방 얻고 싶어갖고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에서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지요? 할렐루야. 예, 오고 싶은데 사명 때문에 가야 돼. 예, 교회 근처 오고 싶은데 사명 때문에 멀리 가야 된다니까. 왜? 현장 살려야지. 할렐루야. 참, 이런 생각을 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나 기뻐하지. 자, 그래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왜 먹혀 들어가지 않죠? 저 예수가 누구예요? 저 목사의 아들 아니야, 저거? 나사렛 예수 아니야? 저게 어디에서 저런 학문을 배웠다냐? 계속 인간적으로 이렇게 지적질을 하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주님이 다시 어디로 와요? 이제 어디를 안 갈라 그래? 유대 지역을 안 갈라 그래, 사실. 유대 땅. 예수님은 원래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거기 태어났거든. 근데 아무도 몰라. 지금은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구로, 어디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나사렛 출신으로 다 알고 있거든.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중심의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유대에 갔다가 사마리아에 거쳐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항상 주님이 가신 곳 어디 가셨어요? 그래요. 산에 가셨어요. 산에 뭐라 가셨어요? 그래. 심심해서 갔나요? 기도로 가셨다니까. 그리고 아침에 또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 누굴 꽂고 왔습니까?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서 완전 잡혔어요.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사실은. 그래는 가늠하다 잡혀서 창피해 죽겠는데 사람들 가운데 딱 씹혀놓고 완전히 인격 모독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인격 사살을 시키는 거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공개 망신을 시키는 거죠. 자, 이 서기관들이 뭐라 얘기하면서 5절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자, 뭐 하기 위해서 이들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공개 딱 망신을 시킨 다음에 예수께 뭐라 이야기하면, 모세 율법을 들고 나왔거든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이야기하니까.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말해놨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만약에 여기서 예수 죽이라, 그럼 뭐 하는 거죠? 예수의 사랑, 이게 사랑의 예수가 아니에요. 반대로 용서해 주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 던진 거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땅에다 뭐 했다 그랬어요? 자,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일종의 지혜지요, 지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나면 즉답은 간편하게 좋아요. 뭐 한 게 좋습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거지, 기도.
침묵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됩니다. 땅에다가 주님이 조용히 앉으셔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 그랬어요. 뭘 썼는지는 성경에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들 바로 체포해가지고 바로 끄고 와서 개망신시키고, 혹시 이런 모습 우리한테 안 없나요? 실수만 해봐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실수만 해봐라. 바로 그냥 총칼 나가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망신을 시키는 거지. 똑 저 이북처럼, 북한처럼 공개망신을 시켜서 그 사회에 살아갈 수 없게 개망시켜 본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 인격살인, 인격살인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또 우리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엄청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단의 함정에 걸려들면 안 돼요. 하려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것인지,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 잡힌 인생들. 그때 보세요. 세 번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가장 먼저 예수께서 하신 것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 땅에 썼다 그랬어요. 추측해 보건대 그 가늠한 여인을 굽고 왔던 누구? 사람들의 뭘 다 적었어요? 그날에 지은 죄. 아마 예를 들어서 누구 강예인 그러면 경이 오늘 지은 죄 옆에다 다 적었겠죠. 무슨 죄를 좀 많이 지었을까요? 여러분, 도둑놈은 누구를 싫어해요? 도둑놈을 싫어해요. 이 사기꾼은 누구를 싫어해? 정말 사기꾼 싫어하거든. 그래, 알코올 중독자는 누구를 싫어해? 술꾼을 싫어해. 술꾼을 보기 싫어한다니까.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닮은 자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그래, 자기 자신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이런 모습이 투영이 되거든. 그게 너무 싫은 거라. 이게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이 가늠한 여인을 굽고 왔던 서기관 바리새, 여기 보면 젊은 사람까지 다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 렘넌트까지 다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가장 많이 가늠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주님이 땅에 쓰신 다음에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따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제 구체적인 걸 막 적으신 것 같아요. 이름까지 적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을 딱 그날에 이 사람들이 제목을 쓴 다음에 이제 다시 썼다. 구체적으로 쓴 것 같아요. 이름 적어놓고 정정순 무슨 죄 최정기 무슨 죄, 배수 무슨 죄, 이갑수 무슨 죄.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탁 이렇게 그 완전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딱 잡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유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딱 배어 있어요. 자동식으로 총칼 나와요. 총칼 나옵니다. 저는 많이 당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찔러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 이게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왜?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찔러주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단점을, 이게 원래 단점을 건드리면 안 돼요. 뭘 건드려야 돼요? 장점을 건드려줘야 되거든. 자,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딱 쳐다보는 순간에, 자,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옆 사람 생각하면 단점이 보여요? 장점이 보여요? 가장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 그래요. 장점이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점이 탁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기들이 그날에 지었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땅에 쓰신 거예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죠. 뭘 생각해서 바뀌었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름에다가 자기가 지었던 죄를 그대로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면 안 하셨는데. 조용히 문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몇 프로, 80%는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문제예요. 그걸 절대 뭐예요?
지나가도록 놔둬버리세요. 붙잡지 말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식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렘넌트까지 다 있다니까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게 이르되 여자여 이렇게 해야 돼요. 1대1로 해야 돼요. 1대1로 말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조용히 불러갖고 참 기도하는 가운데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여자가 뭐라 대답이 이미 여자는 이때 시험을 다 받아버렸어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래도 마음에 딱 시험을 얻었는데 한 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유함. 다시는 죄를 묻고 하란 말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여인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합니까? 더 아시라고 뭐해? 꽉 찔러갖고 까발려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 부르잖아요. 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직장 누구든 간에 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뭘 말해주세요? 장점을 말해주세요. 단점이 보면 찾아가 장점을 말해주라니까. 단점 말하지 말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다 돼요. 모든 게 걸립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사람이나 문제나 현장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에 대한 빚진 자입니까? 복음이 빚진 자잖아요. 나는 분명히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걸 따지지 않고 완전히 용서해 주 예수 믿는 이유한테 용서해 줬거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이 빚을 졌어요. 당연히 뭐예요? 빚은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가족들에게 갚아야 돼요. 이웃들에게 갚아야 돼요. 지인들에게 갚아야 됩니다. 자, 복음 정신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의 마인드,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지 예수께 들고 나면 자유함을 하나님 주셔요. 자유함 줍니다. 글로벌 기독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문제든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찬가지고 상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것을 장점을 여러분 계속 찾아내보세요. 잘하는 게 뭔지 찾아서 계속 칭찬해 주세요. 잘하는 것을 칭찬하면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보이질 않아요. 단점은 묻혀버려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뭐요? 담임선생님 뭐라 그래? 그 인간성이 개판인데도 공부 잘하면 뭐예요? 무조건 통과해요 그냥. 잘못해도 그냥 그럴 수 있어 넘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하는 데도 뭐라 그래? 잘하는 데도 뭐하냐? 조금만 잘해 칭찬 안 해줍니다. 이 공부도 못한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이 복음 정신, 내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 뭐 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 자유해야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만나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집 나간 사람이 그래서 집에 돌아와야 돼. 교회를 나간 사람이 다 정체로 교회로 돌아오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모든 시작도 방법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시작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 되버리면요, 누구를 만나도 그 인생은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된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만남, 문제, 상황,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멋진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서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